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찬양교실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불러보시고 또 묵상하실 찬양은 방금 들으신 주님 나를 택하사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원래 제목은 보내소서이죠. 그런데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주님 나를 택하사라고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뒷부분에 약간 변화되어서 이전에 나오는데요, 사랑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렴 부분에 보내소서라고 반복되고 있죠. 이 찬양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겠다, 또 우리를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왜 택하셨는가? 잃어버린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가사를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두움을 밝히고 또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진리의 빛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다른 일을 위해서 찾아가겠다,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이지요. 반복되는 부분이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 이 곡의 전체적인 주제죠.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후렴에 다시 한번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내소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지요. 곡 소개입니다. 이 곡은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2003년에 작사 작곡한 곡으로 전하세 예수 15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곡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받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곡입니다. 이 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복음 전파의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의 절절한 그런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주님의 절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음을 아름다운 멜로디와 또 가사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는 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 곡의 악보에 보시면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 곡을 만드시면서 염두에 뒀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위대한 구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분명히 부르신 것이지만 동일한 부름이 원칙적으로 우리 크리스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반응은 항상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가 되어야 한다라고 탁월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부르심을 들었고 또 응답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흔쾌히 반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죠. 그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영광 속에 계신 주님, 위대하신 초월적인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흔쾌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반응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선지자처럼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며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입술과 삶에서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모였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그 깊은 자비하심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이들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 무력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그 가장 큰 위협들을 피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찬양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또 부르면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주님의 눈물을 가지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고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겉보기에는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에게 진정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생명 없이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땅히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전도의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맡겨진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고구마 전도왕이신 김기동 목사님의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사랑과 또한 전도에 대한 그 시급함이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은혜를 복된 사명을 함께 누리시며 또 함께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